어저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다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랬는데 아멘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삶에 이런 게 안 있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어봐서 가정을 파괴하는 죄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몰락, 다윗 가정이요. 그 다윗 가정의 몰락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흔했어요. 첫 번째 다윗의 몰락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것이 첫 번째 가정의 몰락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풍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두 번째 다윗 가정의 몰락이 이 왕자의 난입니다. 형제의 난이고 세 번째가 아마 압살롬의 반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이제 성적인 그런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대가족제다 보니까 이 사촌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성적인 접촉 사건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집은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 방은 남자 방, 이 방은 여자 방, 알라들은 저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빠들이 동생들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가정의 문제니까 전부 다 시시하고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덮으라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덮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다말의 그 성폭행 당한 것을 벼르고 있다가 그리고 그걸 이제 복수하는 사건이잖아요.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가정사로 덮어줄 수 있었는데 이게 까발려진 것이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2년 동안 벼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어저께 소개해 줬잖아요. 근데 보면은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사건이 2년 후에 벌어지는데 언제 사건을 만드냐면은 양털 깎는 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1년 후에도 양털 깎았을 거고 또 2년 후에도 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질랜드 가가지고 양털 깎는 행사를 두 군데서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표현할 적에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다 하는 것을 예를 했어요. 진짜 양이요 순둥이에요. 양털 깎을 적에 딱 잡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다 깎을 때까지. 이제 한 마리 깎는데 금방 깎아요. 기계로 이게 쇼를 하잖아요. 이게 관광객들 모아놓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일들이 몇 년 있었을 텐데 2년을 벼렀다가 모아서 기다렸다가 살인하는 사건이 나요.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왕자의 난이잖아요.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인데 우리나라도 고려 때 또 조선 왕족 때 다 형제 난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처음에 그 조선 왕조의 이성계가 태조가 되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정종이 되고 이대왕이 되고 그 아들의 큰 아들의 동생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되죠. 태종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왕을 하는데
사건에 보면은 여기는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물론 이제 왕자의 난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1차, 2차 난이 있었고, 여러분 국사 조금 공부하면 재미있었잖아요. 뭐 연속국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나왔고, 근데 정종이 동생의 이방원의 눈이 매서우니까 머리를 써서 양자로 삼잖아요.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 아들이 동생인데 자기 왕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이제 세자한테 넘겨주는 모양새를 갖춰요. 그리고 이 태종한테는 왕자가 셋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큰아들이 영령대군이고, 두 번째가 효령대군이고, 세 번째가 장령대군, 이 세종인데, 유명한 사건이 영령대군이 미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거닐다가 보니까 효령대군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미친 짓 하느냐. 너나 나나 왕감이 아니다. 저 셋째가 왕감이다. 효령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효령이 머리를 삭발하고 이제 그 자기 아버지 태종한테 불려갔잖아요. 왜 그랬냐. 아무래도 내가 그 절에 가서 중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고, 영령대군 큰아들은 미친 그런 모양을 하다가 왕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계 아들들도 상당히 지혜롭게, 왕자의 난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태종의 아들 이 네 형제가 지혜롭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피비린내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한테는 9명의 아내가 있고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대를 이은 왕이 누구죠? 잘 아시는 왕.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몇 번째 왕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0번째 아들인데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죽인 형이 있죠. 누구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도 왕 되려고 모략을 꾸미다가 들켰잖아요. 들켜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바로 안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난처에 가지고 뿔 잡고 있다가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면은 너는 죽는데, 나왔다가 이제 그 발각돼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사건 전체 흐름의 사건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대가족제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으면은 또 형제들이 또 자식을 낳는데 사촌들끼리 다 똑똑하고 다 착하진 않잖아요. 그럼 꼭 한두 명은 희한한 자식이 나와서 가정을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가족제도에서 어른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사건을 조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 것이 이제 암논의 경우에 다말을 향한 마음이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은 자기의 사랑도 아니죠. 그건 욕정이었죠. 욕정이 동생을 성폭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 번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다말이 울고 그럴 적에 그 친오빠가 알고, 압살롬이 알고 이제 증오하는 마음이,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9절에 오면은 양털 깎는 행사를 한다 그러고 결국은 증오가 살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미 역사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전에부터 역사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살펴볼 게 많이 있는데 본문에 어저께 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감을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아버지인데 자기 알들들이 자기 딸을 건드리는 사건이 났을 적에 정리를 해줬으면은 나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암논이 살해당하고 나중에 압살론이 반란하고 또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리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렸으면 왕자들을 잘 훈련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조선 왕조에서 세자들을 교육할 적에 19명의 학자가 붙어서 거의 10년 이상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자 교육은. 일반 다른 왕자들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안 시키는데 왕이 될 아들이니까 왕의 훈련을 시킨다고 그런 걸 쫙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저는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왕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관심이 있었거든요. 리더로 훈련할 적에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적에 다 우리 지방에서 훈련하잖아요. 최소한도 훈련하잖아요. 그것이 뭐 완벽한 훈련은 아니죠. 세자 훈련 10년 이상 해도 완벽한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은 세자들도 나중에 못된 왕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판단을 오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이 왕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런 식이었는가? 그러면은 암논의 죄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생각이 될 게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기 동생인데 성적인 욕구에 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으로 보지 않고 자기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한 거잖아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아니죠. 여동생이지 여자는 아니잖아요. 오빠가 오빠지 남자는 아니잖아요. 오빠를 남자로 생각하고 여자로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자세들. 그게 뭐냐?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근데 이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이 회사를 하시니까 장로님을 이용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로님이 아니야. 내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에 불과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교회 옮길 적에 항상 큰 교회로 갑니다. 수동동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옛날에도요. 아주 사기꾼이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집사 역할을 하면서 건축위원장 하다가 건축기금 먹고 날라버렸어요. 튀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왕국도 문제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바꾸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고 쳤으면 미안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한 번에 단순한 성적인 문제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갈 수도 있었는데 동정심도 베풀지 않았죠. 긍휼도 안 했죠. 암논의 무자비함이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 가정을 무너뜨린 죄를 지은 거예요. 가족 간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무너뜨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또 사촌 간에 여러 잘못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로 용서하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그런 용서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화목하고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 사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건. 마음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크게 번져간다는 사건. 결국은 크게 살인까지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정에 공의를 세우고 화목을 세우고 용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